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1세기 사람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다닌 것으로 유명하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마음이 강박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확 달라졌죠. 예, 그렇게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달라져요. 그런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전 세계라 그래야 요 지중해 지방인데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1차 전도 여행은 보통 AD 한 45년경에 이루어졌어요. 2차 전도여행은 그로부터 5년 뒤 AD 50년경에, 3차 전도여행은 AD 55년경에, 학자들에 따라서 한 1, 2년씩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아닌데 그렇게 암기하면요, 사도행전과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이 언제라고요? AD 45년이요. 2차가 50년, 3차가 55년, 그리고 AD 60년, 그로부터 5년 뒤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AD 60년 이때는 네로 시대예요. 그 악명 높은 네로, 예, 크리스찬을 박해, 자기 분란 그 로마시의 주범이 크리스찬들이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콜타르에다가 칠해가지고 높은 나무에다가 세워서 그냥 밤새도록 불태운 이 네로입니다. 예, 그때 바울이 로마에 갇혔는데 네로 박해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된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우리의 풍속을 지금 해치고 있다라고 해서 잡아다가 지금 갇혔습니다. 지금 죄인의 몸은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미결수의 몸이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수갑 채워서 그 보호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갇혀져 있습니다.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예. 뭐 사도 바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 한 게 있나요? 뭐 남을 죽였나요? 아니면 뭐 자기의 무슨 남을 뭐 도둑질을 했나요? 뭐 그런 나쁜 일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복음 전파만 했을 뿐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것도 오랫동안 갇혔어요. 몇 년 동안요. 황제한테 지금 고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를 만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일 하다가 그냥 뭐 되는 일게 없이 자기는 그냥 뭐 이렇게 감옥에도 갇히고 사람들한테 모함받고 이럴 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계속 자기 일 했어요. 계속 그 안에서요, 자기 갈 길 갔습니다. 감옥에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예, 감옥에서 편지 썼어요. 빌립보서요. 빌립보서만 아니라 감옥에서 빌립보서 쓰고 골로새서 쓰고 빌레몬서 쓰고요. 또 고린도, 디모데 후서도 감옥에서 쓴 거죠. 이 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할 일이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도. 다 막힌 것 같은데요. 다 이제는 내 일은 끝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도 도전하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길을 찾아요. 길을 찾으면요, 길이 있어요. 인류가 바로 이렇게 이제까지 왔거든요. 인류는 짐승들과 틀려요. 동물들과 틀려요. 길이 막히면요, 거기 그냥 주저앉지 않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별수단 방법을 다 써보죠.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됐어요. 이것은 창조전신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준 능력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요.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있어요. 그걸 primitive mission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1장 28절 창세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랬어요. 첫 번째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 예, 여기에는요, 인간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스피릿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요, 그렇게 움츠려서 사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고 그냥 눈물 짓고요, 이 어두움에 갇혀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취적으로요, 모험적으로요, 긍정적으로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창조적으로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많은 것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인간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길이 다 막힌 것 같은데 찾으면 길이 있어요. 바울 서신, 바울은 여러 편지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13개고요. 지금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각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개척해 놓은 교회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자라나면은 또 다른 데 가서 개척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개척해 놓은 교회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아주 염려하고 근심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썼어요. 그 교회에 있는 문제들, 고린도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거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 편지, 그렇게 얘기해요.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또 어떤 학자는 영수증 편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유럽에서 첫 번째 개척된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을 때 10년 전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저 멀리 로마에 갇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지금 쓰세요. 지금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물질적으로 지금 얼마나 좀 필요한 게 많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에바브도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지금 갖다 줬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잘 받았어요. 4장 끝에 보면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나에게 준 그 선물, 물질, 헌금이요,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그래서 이거를, 빌립보서를 영수증 편지,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서를 잘 살펴보면 단순한 영수증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 아니에요? 각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요. 예, 빌립보서의 문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를 알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지적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예, 그냥 특별히 딱 꼬집어내서 얘기하기보다는 암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귀한 말씀도 많이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빌립보서의 말씀 아니잖아요.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저 표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 이것도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요.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서 이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장을 다 암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행간을, 글자 하나야 그 뒤에 있는 그 의미를 또 보면은요, 그 빌립보서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미국에서 학기마다 그 학부모 회의를 하잖아요. 학부모와 담임 선생님이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럼 미국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면, 잔이요, 얘는 클래스에서 얼마나 활달한지 몰라요. 그럼 한국 학부형들은요, 우리 잔이 주눅 들지 않고 지금 학급에서 잘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얘 학급에서요 너무 떠들어요 라는 말이에요. 예, 너무 떠들고 지금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지금 암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그 뒤에 의미가 뭔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지금 빌립보서를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요 얘기하는 의미는 뭔가, 의도를 알 때요,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절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첫 번째 이제 편지, 고대 편지 형식이에요.
발신자가 누군지,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꼭 사도 바울이 1절에 그렇게 쓰고 있죠. 모든 편지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요, 보통 쓸 때 어떻게 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 이렇게 쓰거든요. 사도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2 제자에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편지를 쓸 때가 많아요. 근데 좀 특이해요. 빌립보서에 대한 뭐라고 썼어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와요. 종, 서번트리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수신자, 편지 받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보통 편지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또 다른 게 붙어 있어요. 뭐예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라는 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요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모든 편지가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요런 것들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했을까? 사도 바울은 왜 여기에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달았을까? 이런 것들 연구하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빌립보 교회는 10년이 된 교회인데 지금 여기에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는 걸로 봐서 10년간 잘 성장됐어요. 잘 조직이 됐어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요, 그 바로 위에 산이 하나 있는데 금광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왕이 한 5,000톤, 1년에 5,000톤 정도의 금을 캘 정도로다가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요. 예,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하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잘 조직이 되어 있고 좋은 시설도 많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없는가? 저들의 문제는 뭔가? 조금씩 한번 살펴봐요. 2장 1절 읽어보십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지금 이게 뭐예요?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를 베푸는 거. 이거는 신앙생활이죠. 신앙의 행위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그 교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죠. 예.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더 배운 사람들이에요. 더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권면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도 있어요. 이게 감독들 또 집사들의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 3절이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지금 교회 리더들이요. 빌립보 교회 리더들한테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2절, 3절에서 나온 얘기를 지금 곱씹어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이요? 하나님의 일을이요? 예. 좀 잡히는 게 있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일이거든요. 봉사의 일이거든요. 그런 일에도 다툼으로 하고 허영으로 할까? 허영심이 거기에 들어갈까? 예. 아프리카에서요, 어떤 선교지에서 한국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무슨 편지를 보냈냐면요. 한국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요. 굉장한 나라예요. 한국이요. 예. 지금 한일 간의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요. 아마 좀 고생은 하겠지만은 이걸로다가 아마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편지를 지금 선교지에서 편지가 왔냐면 한국 선교사들 보내지 마세요라고 편지를 한 거예요.
아니 그 오지에서요 한 사람이라도 귀한데 가능하면 사람들을 좀 많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 좋겠는데 왜 한국 선교사를 보내지 말라 그러는가요? 예. 공동사업에 협조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공동사업에. 예. 독불장군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웁시다라고 다 얘기했는데 거긴 니들이 세워. 난 여기다 내가 세울 거니까. 예. 학교 세워. 그래 너희들 세워. 여긴 내가 또 딱 여기서 학교 세울 거니까. 자기 혼자 일한다는 거예요. 합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만 일어나요. 한국 선교사들이 모여서 싸움만 하고 그걸 보고서요. 외국 선교사들이 보내지 마세요. 한국 선교사들. 아우 좀 창피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로요. 예, 다툼과 허용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요?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왜 이렇게 되는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고 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교회 더 잘한다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학교 세우면 잘할 수 있다고. 예, 남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이요. 빌립보 교회는 겉으로는 참 성장한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으로 풍성해요. 봉사활동도 잘하고 선교도 잘해요. 그런데요, 그 안에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데 자기의 self-righteousness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나서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특별히 두 여자가 많이 다툰 것 같아요. 4장 2절에 보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두 여자 이름을 콕 집어서 지금 얘기한 게 있어요. 순두개와 유오디아에게 내가 노라. 너희들은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두 여자 이름을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빌립보 시는요 조금 특별한 시예요. 그 로마 제국에서도요. 여기에는요 이 빌립보 시에서 황제가 그 퇴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 시에다가 가져다 놨어요. 돈들도 많고 괜찮게 살아요 다들이요. 그리고요 여자들한테 자유를 줬어요. 여자들이요 이 안에서 사업도 할 수가 있어요. 여자 사업가들이 꽤 많았었던 도시가 이 빌립보예요. 자, 지금도 여자들 사업가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예, 여자들 사업하기 남자들보다 굉장히 힘든 조건 아닙니까? 지금도요. 근데 2000년 전에 빌립보서에서는 여자들도 자기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내가 그 루디아 너무 좋아해서 우리 맏딸 이름을 루디아로 했어요. 루디아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됐잖아요. 뭐예요? 자주장사. 두아디라에서부터 빌립보까지 왔다 갔다 하는 무역업자예요. 홍승술 집사님이 지금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자가요. 그렇게 사업하고 있었던 여자가 빌립보에 많다는 말이죠. 순두개와 유오디아도 아마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 힘이 강했었던 것 같아. 이 두 여자 아마 장로인지 집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지도자겠죠. 근데 그들도 인해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 위기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자는 재직들은 종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현대는 겸손하기 참 힘든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만의 시대예요. 제가 그 호모데우스 그 책 얘기를 여러 번 하죠. 호모데우스, 인간은 신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만큼 교만했었던 그런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겸손하면이요 바보 취급당해요. 겸손하면이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밟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는가? 겸손이 뭔가요?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지금 네 가지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네 가지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면서 지금 4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부족한 건 뭐예요? 다
다 풍성풍성한 것 같은데 부족한 건 뭐예요? 함께하는 마음이 없어요.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겸손은 남과 함께할 줄 아는 능력을 겸손이라 그래요. 남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합할 줄 아는, 공감할 줄 아는 이 능력을 겸손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지요, 뭐, 나. 예, 우린 다 그렇게 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인간은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죄인 그렇게 얘기해요. 셀피시하다,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속성이에요, 이기적인 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요, 무슨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다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문제가 생기면요, 대부분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섭니다. 아담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지으신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진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늘 남편 되시는 분은요, 오늘 집에 가서 저녁 때 꼭 아니면 밤에 와이프한테 이 말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아주 진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너는 나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야. 이런 말이죠. 아마 반찬이 달라질 거리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거 지금 잘못됐구나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어보거든요. 너희들 왜 숨었니? 너희들 내가 먹지 말라 그러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니? 뭐였냐?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함께한 그 여자가 내게 과일을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여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원문에는요. 저 여자. 예. 아무 문제 없었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문제가 일단 발생하자 저 여자 나와 상관이 없어, 이런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믿음의 조상을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크리스찬만 존경하지 않아요? 유대인도 존경해요. 또 모슬렘도 존경해요. 요 세 그룹이 다 존경하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아내가 이름이 누굽니까? 사라죠. 문제가 없을 땐 사라는 my wife예요. 예쁜 와이프예요. 정말 예쁘게 생겼나 봐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와이프라 그래요? 내 누이라 그러잖아요. 내 누이. my sister. 사라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저쪽 들어가서 저 남자들한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It's okay. 나만 세이프하면 돼.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누이요. 동고동락이란 말이 있잖아요. 동락은 잘해요, 사람들이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다 모여요. 동고요, 힘들 때요. 다 흩어져요. 다 나가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보는 거 참 드뭅니다. 아담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죄인의 속성이에요. 인간은 대부분 남과 함께할 줄을 몰라요. 자기중심이에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이웃과는요, 잘 지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요. 한일 관계 봐요, 한일 관계. 아니, 지금 21세기가 됐는데도 지금 개, 고양이 싸움하는 것처럼 아웅다웅 싸우네요, 지금이요. 이스라엘 아랍 봐요. 물과 기름이죠. 화합이 안 되잖아요. 부부, 화합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참 낮아지기 힘들거든요. 겸손하기 힘들거든요. 이 겸손하기 매우 힘든 인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example을 주셨어요. 모델을 주셨어요. 모델이요. 그 모델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5절서부터 8절까지요. 암기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 암기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암기하기 무척 힘든 구절이에요. 89절 중에서 암기 89절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이게요. 암기하기는 어렵고 행동하긴 더 어려워요. 근데 다시 한번 읽고 암기해 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겸손의 본이에요. 모델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교만하고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찾기만 살라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사는 것이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 보고 겸손하시되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자기가 어떻게 자기 보고 겸손하다는 얘기를 하시나? 왜 그러는가요? 6절을 보니까요. 6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예요. 본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보면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제자들이 신격화한 거 아니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후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높여놓은 거죠. 신격화한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전에 벌써 몇백 년 전에 구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신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신격에 대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 9장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 아기가 너희 가운데 나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구약에서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내려오고 있다. 겸손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셨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모를까요? 7절이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신으로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처럼 아주 천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10척 되는 장신 거인으로 나오셨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치 슈퍼맨처럼 오셨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터미네이터처럼 오셨었다라면, 그렇다면 아마 쫓아다니는 사람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낮아지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오셨어요.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러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이것이 겸손의 본이죠. 겸손의 본. 몇 주 전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탄은 뭐예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그렇게 여기지는 게, 그렇게 일하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인데 낮아지셨어요.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사람과 똑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영이 임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자꾸 낮아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탄의 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이동원 목사님이요, 젊었을 때 미국에 유학을 오셨죠. 텍사스로 맨 처음에 왔거든요. 크리스찬 사업가, 그 비즈니스맨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회 회장 초청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학비와 생활비 전체 몇 년간을 다 그렇게 대주고 부담하기 때문에 이동 목사님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인데 아마 이런 거 없었으면 아마 유학 안 오셨을지도 몰라.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학을 오셨거든요.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그 장로님, 사장님 집에 이제 갔어요. 자기는 큰 저택을, 대저택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집이 초라해요. 그리고 더운 여름이었는데 텍사스 여름이 얼마나 더워요. 아니, 다 사람들 하나씩 갖고 있는 그 에어컨도 집에 없더래. 그래서 자기가 물었대요. 식사하면서. 아니, 장로님, 이제 그렇게 나이 연세도 있으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셨으면, 이제 장로님 위해서 사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 돈이 뭐 어디 다 내 건가? 그렇게 한 말씀 하시면 제가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머리와 지혜로다가 내가 이만큼 재산을 모았어. 이 돈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디 내 건가? 어디 내 건가? 그래서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사람들이요, 불러다가 이렇게 다 그렇게 공부시키는 장학금을 다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은 남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다 알아요. 자기 죄 위해서 죽었다고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이 남을 위해서 죽는 거는 못해요. 순두개는 유오디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오디아,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오디아는 순두개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순두개 집사님, 당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해서 돌아가신 거 다 알죠. 근데 나는 죽으려고 하는가요? 내가 죽으면 난 손해라고 생각하죠. 내가 죽으면 난 미치는 거야. 이 끝장이야. 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9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시 한번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졌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거든요. 뭐예요? 내가 나를 낮추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신자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살려고 바둥바둥 애쓰면 나도 죽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죽어요. 내가 좀 죽으면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삽니다. 누구 말이랑 좀 비슷하네요. 누구 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 말이랑 비슷하죠? 생즉사, 사즉생,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요? 왜 이렇게 똑같은가요?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다 똑같이 투영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똑같이.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내가 살려고 바둥바둥 되면 결국 나도 죽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죽고, 생즉사, 사즉생이에요. 이건 자연 법칙에서도 똑같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나지 않는 거죠.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살아요. 회사에서 내가 좀 죽으면요, 그럼 그 회사 삽니다. 펠팍에 사니까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음식점도 많고. 그래서 우리 지금 둘이만 있으니까 여기저기 지금 잘 돌아다니는데요. 어떤 반찬 가게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얘기하는 걸 봤어요. 이거 여기서 샀는데요. 상했어요.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린 상한 거 안 팔아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상한 거, 아니 상했다잖아. 이거 먹고서 배탈 나면 책임지시겠어요? 아니, 우린 상한 거 만든 적 없어요. 상한 거 안 판다고요.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죠. 이렇게 장사하면요. 예. 얼마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꿔줬으면 되지. 뭐, 얼마 되겠어요? 10불이나 되겠어요? 예. 이렇게 장사하면 망하죠. 예. 겸손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요. 손해가 아니에요. 겸손한 것은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예. 나이 든 어떤 여자가요. 백화점을 들어갔는데 자동차 타이어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 반품해달라는 거예요. 영수증이 있냐? 그랬더니 영수증이 없대요. 그럼 반품이 됐습니까? 근데 그 점원이요. 환불을 해줬어요. 그래요. 29불 주고서요. 29불이라니까.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그 백화점에서는 타이어를 판매하지 않아요. 백화점에서 무슨 타이어를 판매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여자는 그 백화점 고객이거든요. 예. 나중에 이 여자가 정신 들었을 때, 내가 그 백화점에서 타이어 산 게 아닌데 그 백화점에서 환불해줬다. 29불 환불해줬다라는 걸 깨닫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문에 났었어요. 예. 그러니까 고객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야, 이 백화점은 믿을 만한 백화점이야. 라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요. 세계적인 백화점이 됐어요. 노르트스트롬 얘기하는 거예요. 노르트스트롬이요. 여기 쇼핑몰에도, 뉴저지 쇼핑몰에도 하나가 있죠. 큰 백화점으로 성장하죠. 아니, 29불 줘가지고, 그게 무슨 손해가겠어요, 그게요. 예. 사업, 이렇게 해야죠. 겸손하게 낮아져야죠. 예. 겸손은 멸망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해요.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에게 몸에 질병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공격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적을 만들어서 나를 낮추세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를 줘가지고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걱정하지 마세요.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예. 그 낮아짐에 충실하세요. 예. 충분히 낮아지면, 충분히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요셉은 아무 죄 없이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낮추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요셉은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예, 자기의 그 낮아짐에 충실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 일을 충실히 했다. 나오잖아요. 그 후에요. 하나님이 높이시죠. 애굽의 총리까지요. 그렇게 높이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해야 됐어요. 쫓겨다니는 망명객 징세가 됐어요. 12년 이상을요. 동굴 생활을 했어요. 예.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시는 시간이에요. 이때 그냥 하늘에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 가운데 충실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수금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낮아짐에 충실한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망하기 전에 교만이 오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겸손은 축복의 선봉이에요. 겸손하면 축복이 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부흥은요. 부흥은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부흥 일으키지 않아요. 1903년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은요. 이반 로버츠의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광부예요. 석탄 캐는 광부요. 13년 동안 석탄 캐면서 이 웨일즈 지방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 그 겸손한 이반 로버츠의 기도를 들으시죠. 1859년
아일랜드의 부흥이요. 두 여자, 몇 년 전에 우리 사진 본 적도 있죠. 두 늙은 노파요. 한 분은 뭐예요? 신경성 류마티스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분. 한 노파는 눈이 멀어가지고 교회를 갈 수 없는 분. 근데 이 두 분이요. 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세요. 놀라운 부흥이 임함을 보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요. 이때는요,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낮아진 때예요.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민비 시해 사건이 있었었죠. 을사 보조약이 있었었죠. 아니, 일본 놈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왜 외교권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총칼로다가 들이대고요. 외교권 우리가 가져가겠다고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예. 그렇게 조선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굉장히 낮아졌죠. 이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죠. 뉴저지 보겐 카운티 부자들 많죠. 배운 사람들 많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교만한 지역 중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보겐 카운티, 뉴저지, 뉴욕, 맨하탄.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갈급한가? 저들에게 정말 영적 부흥이 갈급한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영적 부흥이 갈급합니까? 빌립보 교회는 10년간 크게 성장했어요. 잘 조직되고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었었는데 문제도 있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십니다. 겸손은 남과 함께 하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하십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